마가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진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먼저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99%좀 믿어도 안 되고 100% 믿어야 돼요. 귀신 들렸던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100% 하나님을 신앙해야 돼요. 또한 진짜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을, 경험을 따라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가 즉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도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족한 믿음, 가짜 믿음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바꿔 말하면 진짜 믿음은 기도로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박해가 와도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까? 라고 하는 불안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구원, 현재에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한 단어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이 구원에는 9가지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심으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세요. 소명이라고 하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중생을 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중생받은 자, 성령 주신 자들을 회개시키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세요. 회심의 단계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단계고 의롭다 칭해 주신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세요. 양자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화되게 하시고 성도의 견인이 있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영화. 이렇게 9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순서 중에서 중생되고 회심되고 칭의되고 양자되는 것은 어떤 날이 하루하루씩 또는 며칠씩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적인 사건인데, 이것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과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내가 칭의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도 과거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잘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과거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화와 성도의 견인 7번째와 8번째 단계 속에서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은 자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거는 현재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성화를 말하고 있고, 그 성화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끌어주시는 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화가 돼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흙으로 갔던 나의 육신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죠? 아직 주님이 안 오셨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영화가 돼요. 영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영화를 위해서잖아요. 물론 이 영화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순서 9가지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주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영화를 받아야 돼요. 영화의 복이 약속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달려갈 길 열심히 잘 달려가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함께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이러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화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화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화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행하여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영화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같이 봅니다.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 곳을
떠났다. 여기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곳, 변화산이 있는 그곳, 그리고 지난주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기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곳은 영광을 받을 곳이에요. 그곳은 높임을 받을 곳입니다. 찬송을 받을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떠나셨어요? 떠나셨어요. 왜냐? 영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음 내용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중간에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알았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를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는 예수님에게는 과거의 자리입니다. 왜? 영화를 위해서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영화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과거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구원의 복을 받고 이제 내가 영화 될 것이다 라고 그가 주의 일에 충성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잊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곳을 떠났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았어요. 왜? 영화의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과거의 환상에 빠진 자들, 특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노인정에서 그런 이야기,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과거에 기도생활 참 많이 했어.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내가 과거에 찬양대를 했고 지휘를 했고 교사로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 내가 정말 주일에 열심히 봉사를 다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자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하면 앞으로 못 나가. 영화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신앙의 길을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박질하는 자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거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잘 달려요? 못 달려요?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이를 수가 없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주님처럼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과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 범하였던 죄악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아는 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어요. 자기는 열심이라고 했죠. 유대교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단 취급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께 향하였던 범하였던 죄악들을 기억한다고 하면 여러분 죄는 죄책감을 갖게 하잖아요. 그 무거운 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 이후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떨쳐버리고 앞으로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죄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정말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함께 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잘 알고 있듯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너 돈 어디다 썼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시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책감에 과거의 그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만 무거운 짐을 줘요. 너 과거에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잘못 범했잖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잊을진데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들, 잘했던 일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자랑거리 잊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아서요. 육신적으로도 좋은 혈통의 가문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권 가진 자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자죠. 유대교에 열심을 하여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자죠.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자 아닙니까? 그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를 다 잊고 오직 복음 사역에 힘을 다해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전도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던 자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대를 보면 그가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내가 몇 명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함만을 자랑할 뿐이에요. 왜?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요. 이거는 큰 교만의 죄악이고 악한 영이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져. 교만하면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 자랑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려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죠. 이사야서 43장 1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떠나보내요. 떠나십니다. 왜? 영화를 위해서. 우리도 이 말씀 꼭 교훈으로 얻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 떠나보내고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화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화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야 돼요.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윗절과 연결해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또다시 예언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첫 번째 예언에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오셔서 부활된 모습도 친히 보여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못 깨달아.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못 깨달았지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영화가 나와요. 3일 만에 뭐 하리라? 부활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부활하죠?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영화예요. 그런데 영화를 위해서 그 앞에 문장에 보면 뭐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뭐를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 후에야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영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영화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당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서 낙오하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나갈 때 결국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화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고 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실 것 없다, 우리가 배불리 먹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멸망받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환난도 조금도 아니에요. 많은 환난은 계속되는 환난이에요. 우리가 영화될 때까지 환난이 있어요. 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영화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괴로움도 주고 육신의 병도 주고 아픔도 주고 어떻든 신앙 지키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 계속된 환난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영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 죄 때문에 당해서는 안 되죠.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형벌을 받으면서 나가 십자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은 영화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다가 고난받는 거예요. 비난받는 겁니다. 예배드리다가 고난당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고난당하고 성경 보다가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유한 고난이에요. 이 길의 결국은 영화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그들은 영화돼서 천국에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쉬지 않다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쓰다가 사자굴에 건드림 받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화의 복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겼기에, 믿음을 지켰기에 다 영화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라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고난으로 시작하셨기에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집에서 기독교 신앙 가졌다고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인데 그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당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찬송하며 다 기뻐하며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이 목숨을 잃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있기에? 영화가 있었기에.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간다고 하는 영화의 소망이, 영화의 복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 두렵지 않았어요. 목숨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킨 자가 되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화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요, 어떤 고난 두려움 없어요.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고난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영화되었듯 우리도 영화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나한테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히 여기다는 것은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도 안 열어주죠. 도망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친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친구처럼 받아들여요. 이상하게 여기다 보면 내가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문 열어주고 받아들여. 아,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야, 내가 영화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시험도 주시네. 이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영화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많은 고난 다 이겨나가면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어디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잖아요. 영화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영화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친구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마지막 날 영화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화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못 지킨다 그거예요. 본문 3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앞에 직접 두 번이나 들은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버림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다. 이해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이게 뭔 말입니까? 라고 묻기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이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첫 번째 예언할 때 자기 생각대로 말했다가 뭐가 됐어요? 사탄 됐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게 두려워서 묻기도 두려워해. 깨닫지도 못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자예요. 직접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영화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뭘 생각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누가 높아지겠느냐? 누가 제일 잘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영화에 대한 소망은 당연히 없고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잡힐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다 각기 옛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못 지킨다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약속된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영화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목숨 다할 때까지 선교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영화의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송해 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디예요? 영화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성도들은 점점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공부도 학생들 쉽게 하려고 하듯이 점점 우리는 쉽게 생활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예배도 쉽게 드리려고 하고 기도의 시간도 쉽게 하려고 하고 짧아지고 있고 성경은 아예 읽지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한 주간 뒤돌아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했는가. 물론 읽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은 분이 있어요.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다 보니까 7일이 지났는데 몇 장을 읽었을까요? 결국 한 장도 못 읽고 온 거예요. 지금 교회에.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못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해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난 자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설교는 단단할까요? 물를까요? 좀 단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를 유튜브로 보는 분들 중에서 참 어렵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평생 신앙생활한 분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는 이해되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 말씀을 알고 있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8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90년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안 읽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을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많지만 뭐 세상적인 학벌이 좋기는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식을 얻은 자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기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43절 함께 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입을 열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영화의 복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깨닫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세워지고 영화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영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간다고요? 영화. 우리 성도들은 꼭 잊지 마세요. 영화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영화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화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과거를 잊어야 죄책감이나 잘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전 거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당해야 돼요? 고난을 이겨야 돼요. 당연히 고난받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뭘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영화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과거 잊고 또 고난 이기고 말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날 영화의 복을 다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